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19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259장 4절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7번 구주강님 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여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 모든 흠과 과실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연약한 육체에 의해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해 유종의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예전처럼 성도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진보와 보수가 같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불법을 먼저 포기하시어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분고와 아픔을 도와보게 하여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한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위로부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마다 축복을 주시고 믿는 자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겨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
네, 우리 옆분들하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사람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 특별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보 같고 심지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시를 썼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럼 돈이 최고라는 요즘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왜 시인이 바보처럼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시인이 돈보다 더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 일이다. 본문의 시인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시인은 돈보다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긴 것은 단순히 좋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천천금은보다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가장 큰 물질적인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돈이나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러니 돈이 최고라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시인은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바보처럼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시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시인의 신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의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시인의 신념에 동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신념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신념대로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그것이 돈이라 해도 심지어 천천금은이라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대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물이 끊어졌고 해와 달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절대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도 과학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무엇이 귀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 중에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 시인의 신념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시인의 신념을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의 신념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이 신념에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신념에 동의하고 있다면 이 설교가 끝날 때 그 동의가 더욱더 확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신념에 동의하지 못했거나 의심하고 있었다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시인의 신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본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본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했는지, 영혼의 고통을 당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물질의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인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당했던 고난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시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이여 나에게 오라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은 분명히 고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시인에게 찾아왔고 그것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이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그릇된 길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릇 행하다 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은 빗나갔다 라는 말로, 새 번역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참고해 보면 시인이 빗나가고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인에게 고난이 닥쳤던 것이죠. 시인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 시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멀리 벗어나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죠. 그리하여 그릇 행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빗나갔던 길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교훈했던 것이죠. 시인을 책망했던 것이고 그를 바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시인을 거룩하게 한 것이었고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변화와 거룩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체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 모든 더러운 것과 죄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빗나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릇 행하던 것을 멈출 수 있고 빗나갔던 길에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신자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더 온전해져야 하며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금과 은도 아니죠. 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명품 옷도 아니고 명품 가방도 아니죠.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날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위해 신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신자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시인의 신념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이 시인처럼 행한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릇 행하던 것을 멈춘 적이 있었다면, 빗나갔던 곳에서 바른 곳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시인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과 염려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면, 불신과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면, 분노와 시기에서 용서로 돌아온 적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시인의 신념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툼과 싸움에서 화해와 평화로 돌아온 적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돌아온 적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시인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 행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실상을 보아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멈추고 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경험들, 그릇 행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왔던 경험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 행하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신념이 우리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이라는 신념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없고 책망받을 수 없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릇 행하던 것을 멈출 수 없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도 시인처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고 그때마다 그릇 행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행하여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본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달라는 간구였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다는 것이었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지죠. 그러면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을 귀찮게 하죠. 더 가르쳐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이것과 정반대이죠. 이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재미가 없죠. 그러면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질문도 없고 더 가르쳐달라는 요구도 없죠. 이 아이들은 그저 수업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그 말씀으로 그릇된 행위를 멈추고 빗나간 데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인에게 크나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 70절에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전에는 그릇 행하던 육체의 소욕이 시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공부하는 맛을 본 학생이 선생님에게 더 가르쳐달라고 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겠으니 더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간구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그 말씀으로 자신이 더 변화되는 기쁨, 더 성숙해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좀 더 성숙해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인처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말씀에 대하여 갖게 하는 또 다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본문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이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더 배우고 싶다고 했던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으니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계획과 틀리더라도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죠. 그리고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은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얻으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얻으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얻으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힘을 다했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로 지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힘있게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우시어서 주님 주신 복과 은혜로 아무런 염려 없이 더욱더 주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성서주일의 유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지금 2.5단계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어서요.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가정에서 또 오늘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힘든 분들 위주로 또 교회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또 그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한 내용들 글로 써서 제출한 분들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셉관 홀 거기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그 내용들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인데요.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 예배는 계속 또 이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임과 또 아니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인데요.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절대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해달라고,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실상을 보고 그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더욱더 그 말씀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실상,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릇 땅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고, 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기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가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셔 사나워 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을 이룰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